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 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26절 우리 26절 읽어주시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은 일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상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주간은 한 주 동안 이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또 금요일 날 죽으시고 바로 오늘 이렇게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에서 또 무덤에서 이렇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그 고난과 또 죽으심에 대해서 참 강조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다, 죽으셨다, 이 사실을 참 깊이 묵상하고 또 이 은혜를 나누는 것들을 참 좋아합니다. 이 찬양도 보시면 이 고난에 대한 찬양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반대로 또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그 고난이라든지 예수님의 그 죽으심보다는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이 부활을 기뻐하고 이 부활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그 성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에도 참여를 잘 안 하다가 부활주일은 꼭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부터도 정서적으로 예수님이 이 고난 받으셨다, 또 죽으셨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저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지,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이 고난 모드로 이렇게 들어가고, 아주 굉장히 이것들은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한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이 의지적으로는 그렇게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잘 알지만 이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이 죽으심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한 못지않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또 기억하고 또 기뻐하시는 것들도 또 굉장히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부활을 좀 기뻐하시고 또 나눠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또 부활주의를 맞아서, 그렇다면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되는가?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은 과연 나에게 있어서 저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들에 대한 그 대답을 좀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보시게 되면 이 본문 말씀을 오늘 뚝 잘라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침 이게 로마서 3장이니까 로마서 1장부터 해서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지라도, 율법을 가지고 있을다 할지라도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 아래 놓여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율법이라는 그 속성이 그렇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율법이라는 속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 가지 율법 조항 중에서 하나를 어긴다면 이것들이 율법을 전체를 어기는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둑질하는 걸 어겨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비록 살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둑질을 했으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삶 속에서 613가지의 그 율법을, 규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612가지를 잘 지켰어요. 근데 하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613가지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게 되는, 이게 율법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 율법의 행위 말고 이 다른 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을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율법을 가지고 있든지 이게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냐? 지금까지는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가 소망이었고 율법의 행위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그런 근거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소망이 되었다. 안 되는 것이 되었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다른 특단의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 특단의 방법들이 어디서 뚝 떨어진 것, 이런 게 아니고, 어디서 그냥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모세오경과 같은 그런 율법들, 그 다음에 구약에 보면 많은 그 예언서들, 선지서들에서 그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구약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다. 거기서 나온 것이다. 구약하고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 말고 이런 특단의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과연 우리가 율법의 행위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율법을 잘 지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선물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그조차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업적 이런 것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믿는다라는 것도 이것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 내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좀 보게 된다면 이 원어, 이 헬라어, 그리스어에 보게 된다면 이 믿음에 대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신 거죠. 그죠? 현재형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속성은 현재형이다. 과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내가 전에는 교회도 잘 다녔고 믿음도 좋았고 새벽 기도도 잘 나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안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친구한테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믿지 않는 친구였었는데 전도를 하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지금은 내가 교회 다닐 생각이 없어요. 믿을 생각이 없어. 지금은 좀 세상에서 좀 즐기고 싶어. 그런데 내가 언젠가는 미래에는 죽기 전에는 확실하게 예수를 믿을 거야. 이렇게 저한테 약속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잘못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의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개념은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지금도 우리가 믿음을 지속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받게 되었는데 새로운 삶을 받게 되었는데 이런 새로운 삶을 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힘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 화목제물이 되시고 모든 사람들 이 구원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보시게 되면 이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차별받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진노 아래 있게 되었다. 예외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는 이 논리와 완전히 반대되는, 대조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의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무도 차별을 두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듯이 이제는 이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의 상태를 보게 되면 어떤 상태냐면 우리 사람들은 이제 죄를 범해서 더 이상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였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것은 이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들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그 힘이 없어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없어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살아낼 그럴 능력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런 처지가 되었다. 그러나 반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그 대가 지불도 없이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듣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물로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물이 뭡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 지성소에서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이 바로 속죄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물이 되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러한 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 가지 더 보시게 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틀어졌던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가, 우리의 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관계가 이제는 회복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구속의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이제는 화목의 의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화목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또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반사적으로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구원하면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구원을 받는다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말고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죽게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구원하면 여기다 초점을 맞지 않으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믿지 않는 분인데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회를 꼭 다녀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천당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인가? 예수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천국에 가기 위한 그 티켓인가? 우리 구원파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구원파의 논리와 그러면 어떻게 다른 것인가? 구원파의 논리가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구원은 한 번이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구원파의 논리는 어떠냐면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뭐 등을 치든 부도덕하게 살든 이건 상관없다는 이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논리는 어떤 것입니까? 이게 맞는 논리인가요? 우리가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구원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예수의 부활을 믿고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또 반대로 우리 불교는 어떻습니까? 그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해탈이라고 그러나 이걸 얻기 위해서 계속 고행하고 노력하고 또 선한 행동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천국의 티켓, 우리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전에는 그럴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죽은 다음에 그 천국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또한 어디다 맞춰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삶,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구원이라는 것은 완료형이 아닙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선교도 열심히 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중요합니다. 하셔야 돼요.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본에는, 그 근본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뭣도 하고 하는 것이 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간다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성품, 우리의 성격, 우리의 그 가치관, 우리의 그 존재, 이것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그것들과 닮아가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그런 행동들을 하면 이제 예수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단순히 그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 묵상하셔야 되고 또 공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알아가실 수 있는 우리 생명생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구원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다릅니다. 또 우리가 보면 흠이 있어요. 또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러나 서로 그런 것들을 덮어주면서 사랑하는 것들. 우리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원래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부족함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서로 회복되는 것들을 바라보고 또 회복되어져 갈 수 있는 또 그러한 우리 귀한 또 생명생 우리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 이것이 우리가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얼마나 많이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묵상하십니까? 부활절 정도?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들, 또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